하나님을 뵙는다라는 것 자체, 본다라는 것 자체, 하자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천국의 세계를 볼 수 있으면은 절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1차 등정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해요.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시내산이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봐서 사실은 시내산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내산이 있는 장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니까 어떤 분들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고, 제가 그 전에 요르단에 갔을 때는 바로 그곳에 모세의 우물도 있고 시내산도 그쪽에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 있느냐는 것은 그걸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 역사로 말미암아 뭘 증거하고자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주전 1446년 1월 14일 날 양을 먹고요, 그게 유월절을 지킨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것은 곧 6월 건너간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가 묻혀 있지 않는 그 집은 전부 다 첫것이 다 죽임을 당했고, 피가 묻힌 그 집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앞으로 오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러고 나서 출애굽을 해서 3월 1일 도착한 것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요일로 보면 일요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3월 2일 날 1차 등정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야 산에 올라와라. 모세가 깜짝 놀랐죠. 뭐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오고 그러냐. 여러분들 시내산 높이가 2285m예요 그래서 첫날 가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죠. 바로 너희가 내 말을 대로 살면은 내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라. 그 모세가 신나가지고 와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3일 날 화요일 날이 되는데 다시 2차 명령하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3일 동안 성별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옷을 빨고, 그리고 아내와 잠도 자지 말고, 남자는 3일간 성별해라. 그 성별을 명령을 하면서 바로 산 지경, 시내산 그 지경을 정해놓고 그곳에는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거기서 넘어오는 자는 짐승까지 다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서 3월 5일 날이 되겠죠. 3일 성별했으니까 3월 5일 날 또 3차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3월 5일 날 3차 명령을 받는데 바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올라오자마자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왜고 뭐고, 야 너네 백성이 내가 지경을 갖다가 경기를 쳤는데 그곳에 넘어오는 자가 있다, 빨리 내려가라. 아니요, 제가 가서 그 백성들한테 다 말했을 때 그 백성들이 아멘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잔소리 말고 빨리 내려가. 그래서 뭡니까? 80노구의 모세가 2285m를 올라갔다가 다시 단숨에 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개중에는 뭡니까? 모세가 올라간 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궁금하죠. 자기네들도 올라가고 싶죠. 그걸 막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3월 6일 날 아침에 4차 등정 명령 날이는데, 그때 바로 뭡니까? 십계명.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1절서 보면은 십계명이 쭉 나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4차 명령에서 산에 올라가기 전에 아침에 십계명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선포하자마자 백성들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자절해서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듣고 오셔서 저희들에게 선포를 하시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게 되죠. 이게 바로 4차 등정이죠. 근데 4차 등정을 하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10가지 9가지 법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10번째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에 대한 법, 종에 대한 법, 폭행에 대한 법, 배상에 대한 법, 도덕적인 법, 공평의 법, 때로 뭡니까? 안식일과 안식년, 그래가지고 새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명령하고 약속하는 10가지를 말씀하게 돼요. 그리고 내려오죠. 내려와서 내려올 때 모세에게 명령을 뭐라고 하냐니까, 가서 내가 지금 명령한 걸 전부 다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밤새도록 그것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을 바로 3월 7일 날 바로 5차 등정이요, 5차 등정 앞에 그 백성들에게 다 읽혀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율법에 대한 것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감사해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12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너희 백성들에게 뿌리고, 출애굽기 히브리서에는 언약서에까지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피로 언약된 너희들은 백성이다, 이것을 명령하고 5차 명령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모세, 너와 너희 형 아론과 두 아들과 그 다음에 70장로를 선별해서 올라와라 말이야.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죠. 자, 오늘 바로 3월 8일 날이 됩니다. 3월 8일 날. 그래서 3월 8일 날부터 4월 17일 날까지, 3월 8일부터 4월 17일 날까지 40일 40주야 동안 시내산에 있게 돼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번에 올라오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어떤 언약의 말씀이 있겠구나, 그것을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오늘 돌판을 준다고 하니까, 계명에 대해서 기록한 돌판을 친수로 당신이 써서 준다고 하니까, 모세가 내가 올라가면은 하루 이틀 만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있겠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랐어요.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에 오니까,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에 오니까,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같이 올라갔죠.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꼭 하나님의 산으로 올려보낸 다음에 자기는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 어떻게 보면은 40주야 동안 물도 먹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않았다니까 단식했다는 뜻 아닙니까? 40주야 동안.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동달아서 그곳에서 40주야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나중에 보면은 모세와 함께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장기간 그곳에 머무를 것을 생각해서 그 형 아론과 훌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당신들이 처리를 하시죠. 그리고 족장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바로 아론과 훌에게 상의를 해라, 내가 오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명령을 했다 이 말이죠.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에 오니까, 출애굽기 24장 14절 본문이요,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갈지니라. 그렇게 명령하고 나갔어요. 근데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뭡니까? 40일이 지나서 바로 그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참 어떤 생각 보면은 우리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도 작심삼일이다, 3일이지만 변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영광의 광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있는 동안 40일 마지막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완성시켰으니까요. 뛰며 놀고 먹고 마시며 우상에게 절하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이죠. 40일을 못 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숫자 개념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주야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어쨌든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오르라고 명령한 다음에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바로 만나주지 않고 6일 동안 구름 속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6일 동안. 그러고 나서 7일 되던 날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7일 날. 아주 의미가 깊어요. 내용이 깊습니다. 오늘부터 이 돌판을 받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라고 명령하면서 그곳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몇 번을 갖다 이것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까지도,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씨를 짜며 광야에서 어떻게 해달가죽 같은 것을 구했을까, 그리고 또 염료들을 구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수없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성막을 짓는 그 내용들을 보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것을 수행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짓는 그 과정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대로 그 장면에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그냥 출애굽기 24장 쭉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보면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이요. 그런데 결국 성막이 완성되고 우리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할 때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앞서 행진하고 그 뒤에 레위 지파들이 성막에 대한 그 물건들을 짐을 지고 거앗 자손은 메고 성물들을, 그 다음에 뭡니까, 무라리 족속과 그 족속들은 그것을 술에다 싣고 짐을 지고 행진하는 모습들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성막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그 모습들이야. 그런데 그 성막이 완성된 것은 누구 때문에 완성이 됐냐? 거의가 슬기로운 여인들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것, 지어졌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몇 번을 했다가도 중단한 것은 성도님들의 그 말씀을 듣는 상태를 보면 알잖아요. 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됐구나, 듣지 못할 상태구나. 그러면 말씀을 선포를 못해요. 저는요.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진실로 두 번씩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헬라나 히브리어나 그것은 아멘이란 뜻이에요.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아멘 했느냐? 하늘의 천국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도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안 가르칠 수도 없어요. 선포를 해야 돼.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면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밭의 비유, 씨를 뿌리는 밭의 비유. 그건 뭡니까? 바로 길가밭이 있고, 때로 뭡니까? 돌짝밭이 있고, 때로 뭡니까? 가시밭길이 있고, 때로는 옥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린대. 나중에 보면은 새라는 것은 뭐를 상징하느냐? 때로는 뭡니까? 사단 마귀의 종자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해요. 사단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가져가 버려요? 마귀가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들 마귀가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시험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는데도 사단 마귀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그것을 다 이겼습니다. 제 금식을 하면서 준비를 몇 번 하면서 언제쯤 이 말씀을 선포할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반드시 듣고 지나가야만이 그 나라 갈 때 후회를 하지 않아. 자 보세요. 오늘 6일 동안 구름이 덮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니까 어둠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둠 캄캄한 데 있었다.
6일 동안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서 7일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6일 동안에 있었던 것이 구름이 아니라 모세는 캄캄함이 임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신명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 찾기 힘든 분들은 모니터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명기 4장 10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 서니 그 산이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 이 어둠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뭡니까? 헬라어로 아라프라는 용어로 써요. 아라프, 뭔가 뚝뚝 떨어지다. 그런데 이 어둠을 또 때로는 하쉐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하쉐카는 뭐냐? 바로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구름으로 덮여있는 그 어둠, 흑암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두려움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내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면서 나에게 그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뭐를 통해서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3년 된 소와 양과 비둘기 새끼들을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짐승들을 잡아서 조각을 내서 번제물로 조각을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새는 조각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을 비틀어서 잡고 가슴을 찢어서 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보세요.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불길이 나타나서 그걸 태워줘야 되는데 조용한 거야. 근데 마침 솔개가 내려서 그 사체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뭐예요? 호이 내쫓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를 들어서 뭡니까? 성령님은 불같이 확 임해야만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뭡니까? 방언을 해야만이 성령이 임한 것이다.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받을 때 임하기도 해요. 미풍같이 움직임도 없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뜨거운 불길이 뭔가 뭡니까? 팔팔 타는 것처럼 뜨거움이 임해야만이 성령이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라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시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맞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쉽게 해석시키겠다 해서 많은 서책을 써내지만은 그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의 세계를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세상 말로 초신자들에게 참고서가 된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그곳에 매달리게 되죠. 유사애들 뭡니까? 학원에 가서 참고서만 매달려도 수능고사 잘 보잖아요.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듣습니까? 그런데 항상 수능고사 만점자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학원 가보지도 않았던 아이들이야, 대부분이. 왜?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자세히 듣고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아내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새에 쫓아내고 난 다음에 잠이 들었어. 그런데 뭐가 임합니까? 두려움이 확 임하죠. 어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을 자는데 캄캄함이 임해서 두려움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 두려움의 하나님이야.
자,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에 모니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12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해질 때에,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움이 임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물론 보이는 세계에서 잠을 잤겠죠. 해가 지니까. 그때 당시는 전기불도 없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해는 곧 하나님의 세계야. 자신도 모른 새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안 오시나? 분명 재물을 받으신다고 해놓는데 안 받으시나? 하는 순간 뭡니까? 자신도 모른 새에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 순간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흑암이 생기고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다. 그러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안 사나?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누구부터요? 목회자인 저부터 그래요. 사실은 저부터. 시편 18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시편 18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저가 또 하늘을 들으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그 발 아래는 캄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는 천국 같고 오차 등정처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죠. 비치는 세계야 되는데 캄캄한 세계다. 캄캄한 세계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은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6일 동안 구름이 덮였어. 모세는 그곳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캄캄함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자 보세요. 모세를 6일 동안 구름 속에 가둬놓고 7일째 불렀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육수는 무슨 수를 말합니까? 땅의 수를 상징적으로 설명하죠. 성경에 나오는 수 중에서 6수는 땅의 수를 말해요. 그리고 때로는 어둠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숫자다 이렇게 직단적으로 설명하는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 여러분 잡으세요. 6일 동안 구름 속에 놔뒀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나 불러가지고 6일 동안 사단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시간을 줬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것은요. 바로 이 구름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창세기 9장 1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죠.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생각을 갖고 계획이 악하지만은 너희들은 이제는 물로 절대로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들 때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9장 13절 한번 찾아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모니터 한번 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뒀대요. 무지개는 언약이잖아요. 우리가 그 색상을 필요하면 빨주, 노초, 파남보 7색깔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뭡니까? 흰 색깔이죠. 백색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빛이 지금 빨주, 노초, 파남보로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어떤 그 눈이 프리즈마 된 거예요. 그건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태양빛은 희게 보이잖아요. 백색이잖아요. 하나를 상징한다 이 말이죠. 7색깔은 하나를 상징한다.
영원하다, 때로 뭡니까? 완성됐다라는 뜻을 상징적으로 설명해요. 그럼 잡으세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것은 곧 바로 그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무지개는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무지개, 구름 속에 두었다 하니까 여러분들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면 보이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무지개 핀 걸 봤는데 구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뭡니까? 비가 온다 그러면은 저쪽에 구름 옆에 있을 때 앞에 무지개가 쫙 끼죠. 이렇게 보이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뒀냐? 구름이라는 것 자체는 상징적으로 설명할 때 은혜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하죠. 때로는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상징도 한다 이 말이죠. 6일 동안 구름 속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친수로 쓰신 계명의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뭘로 준비가 됩니까? 아니 두려움이 오고 캄캄해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십계명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머물면서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일 동안 준비를 시켰다는 것은 곧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과 똑같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결국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죄는 없지만은 타락한 인간의 가장 밑에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래야만이 다 구원할 수 있으니까.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곧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 짐승과 같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짐승의 구유로 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뭐라고 비교하느냐? 너희들은 바로 외인들이었지 않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외인들. 더군다나 오히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쫓아다녔던 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읽고 8절 한번 더 읽어요. 건너뛰어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8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럼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8절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사실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이 크신 하나님. 은혜 받은 성도들은 뭐라고요? 두려움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자상하시고 너무나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벌벌벌 하나님
야훼 여호와 소리만 들으면 뭡니까? 벌벌벌벌 떠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처음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구름이 꽉 가리고 있으니까. 캄캄함이 임했다, 두려움이 임했다는 뜻이야. 뚝뚝 떨어진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멍하면 그 두려움이 확 밀려 어떻게 겠습니까?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7일째 모세야 부른 겁니다. 지금 모세 보러 시내산에 오르라고 명령하고 나서 7일 만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막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더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자, 시편 86편 15절 말씀이요. 시편 86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것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찾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모니터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보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은혜가 함께할 때, 은혜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 접근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들 모니터 한번 보세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이요. 4장 6절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요. 자,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들임이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모세를 6일 동안 구름으로 가둬놓았던 것은 무슨 뜻이냐? 그걸 꼼짝 못하게 두려움이 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자신 스스로가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다 점점 뭡니까? 이제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나가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은혜이신 예수님을 함께 가야 돼. 은혜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 아빠 하는 것은 누가 아버지를 부를 때 그렇게 부릅니까? 우리 귀염둥이 따님들, 우리 귀염둥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것은 뭡니까?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빠 덜덜 떨면서 부르나? 그래요? 아이들 부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아빠 부르죠. 요새는 뭡니까? 옛날에는 남아서로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것을 좋아했는데 지금 뭡니까? 딸 하나 제대로 낳자 딸이 효도한다.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그 딸들이 아빠 부르는 건 두려움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르는 아빠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좋아서 아빠. 알았어요? 오늘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6차 등정을 시키고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중대한 그 말씀 십계명을 당신이 쓰셔서 돌판에 기록해서 주셔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그에게 어떻게 줍니까? 그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은혜의 덩어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40주야를 어떻게 단식을 했을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은혜가 함께 하니까 40일 아니라 모세가 3번, 그 다음에 7차, 8차에서도 40일 연속을 했으니까요. 120일 동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120일 동안을 못하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그러나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해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성문화시켜서 글자로 기록을 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세계를 주기 위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덩어리로 만들어놨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은혜이신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내 자신 스스로가 우리 하나님을 그냥 두려움 없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올 한 해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베풀어 주실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헛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죠. 그리고 뜻이 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6차 모세를 불러 이렇게 6일 동안 구름 속에 있다가 7일 만에 부르셨습니다. 이런 뜻을 깨닫지 못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놀라우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좀 더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내리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제들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